2026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빽빽한 구름들이 하나씩 거쳐지듯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시 나누지는 않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들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보통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기적은 말 그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표적은 표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놀라운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거나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시에서 우리 차를 운전해서 저희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시다 보면 큰 길가에 늘사랑 교회라는 표지판 사인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앞만 보고 운전하느라고 옆을 살필 기회가 없으셨죠? 오다 보면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면서 여러 사인이 있는데 그 표지판 사인들을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 결국 이 늘사랑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표지판의 사인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오다가 표지판에 늘사랑 교회 딱 써 있다고 해서 아 여기가 교회인가 보다 하고 차를 딱 멈춰 서시면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인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따라오셔야만 교회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 7가지를 따로 구별해서 구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보여주는 표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21장은 나중에 덧붙여진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20장이 원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구분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들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7가지를 구별해서 표적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7가지가 모두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그 귀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를 합니다. 근데 그 기쁜 날이 갑자기 가장 슬픈 날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순간에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큰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 본문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헬라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흘째 되던 날 앞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자 침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로 둘째 날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이라는 말씀으로 셋째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43절에 또다시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넷째 날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근처였습니다. 거기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걸어가는데 사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면 여러분 며칠째 되었을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도착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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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던 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는 지금도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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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째 날에 그곳에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처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때에 일부러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례는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동안 온 동네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런 혼인잔치를 천국잔치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가장 기쁨이 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주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처음으로 주일을 보내시는데 그런 혼인잔치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만 해도 유대 광야에서 금식과 고행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풍성한 혼인잔치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적절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하하며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 절망하거나 깊은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곳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애석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그냥 음료입니다. 포도주가 술처럼 발효해서 그런 거는 성경은 독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런 술과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함께 마시던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떨어진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이미 완전히 일어난 것을 뜻하는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The wine was gone, 포도주가 다 가버렸습니다. 가고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기쁨을 주는 음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포도주가 없이는 기쁨도 없다. Without the wine, there is no joy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만 보면 마리아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그냥 단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께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도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기대했던 거죠. 반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말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로서 많이 믿고 의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남편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이미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가장 큰 아들인 예수님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문제를 알리고 그것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알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굉장히 차갑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함부로 부르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녀석이 봤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아이들이 저한테 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 그러는데 유가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말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예의를 갖춘 아주 격식 있는 호칭입니다. 영어에도 어머니를 부를 때 마미라는 말이 있고 또 mother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마미라는 말은 우리말에 엄마처럼 아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고 mother는 어머니처럼 조금 더 격식을 갖춘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격식을 갖춘 아주 정중한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맴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예의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Yes sir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를 때 항상 Yes ma'am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요 라고 부르신 것도 이렇게 가장 격식 있는 격식을 갖추어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두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안타까움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가 전혀 내가 관심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인간적으로 엮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이 들어보면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지 인간적인 문제로 나와 그들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어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헬라어로 호라라고 해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여기에 더라는 정관사를 더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입니다. 그때가 아직 영적으로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냥 단순히 인생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고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외면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머리를 숙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오히려 더 머리를 숙이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심한 책망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라도 얻기를 원했던 가나안 여자처럼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단지 눈에 띄는 보이는 문제만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로 노예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하인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협력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나 노예처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설지라도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예수님의 좋은 협력자로 기쁨 가운데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혼인잔치가 열린 곳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손을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미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돌 항아리의 물들이 거의 다 비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들을 모두 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두세 통은 80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을 말합니다. 보통 가정집에 있는 욕조의 크기가 120에서 15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욕조 하나를 채우는 정도의 물이 돌 항아리 하나를 채우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6개를 끝까지 가득 채우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데 당시에 이 우물은 보통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이 마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물은 대부분 마을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걸어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항아리에 물을 쑥쑥쑥 가득 막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무엇보다 직접 물을 그 멀리까지 가서 길어오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잔치를 섬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손 씻고 이제 손 씻을 이유도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까 이 하인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 이게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인들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시키셨을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처럼 그냥 항아리에 있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신 것처럼 그냥 항아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냥 나눠주도록 했으면 훨씬 더 멋있고 더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정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직접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보게 되면 모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셔도 되는데 사람들이 직접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작은 것이라도 그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인들이 직접 물을 길러와서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잔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는 그냥 질 낮은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그가 맛본 포도주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잔치를 준비한 신랑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신랑도 모르는 겁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주관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그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항아리에 있는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마셔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굳이 마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마음과 부담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미처 몰랐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한 형제님의 아버지가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을 다녀왔어요. 제가 보통은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장례식에 이제 조문을 갑니다. 제가 모든 장례식에 다 다니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 사이에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사모님이 모든 장례식에 다 간다라는 그런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 가고 싶지만 사역들이 있어서 전국 모든 곳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대전 지역에선 장례식이 있으면 가까운 거리는 내가 꼭 가야겠다 하고 항상 조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면 제가 지방에까지 멀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제가 서울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시간을 내서 밑에 있는 지방으로 제가 그 형제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형제님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몸이 약해지면서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어렵게 마음을 열고 이제 아버지에게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그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치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게 되었는데 그리고 한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그냥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저희 큰형님이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냥 제가 늘 통화할 때마다 알았어 곧 갈게 그렇게 말만 하고 제가 한 번도 저희 형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며칠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을 보는데 그 형제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괴로울까, 복잡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갔습니다. 형제님,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모든 기쁨을 다 빼앗기고 그때 슬픔만 가득한 것 같을 때 막 슬픔 속에 막 무너져 내릴 때 저를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그 슬픔을 갑자기 닥쳐온 그 슬픔을 제가 예수님 안에서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 기쁨을 모두 어느 순간 갑자기 다 빼앗긴 것 같으십니까? 마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기뻐하던 웃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기쁨이 다 빼앗긴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 바라볼 때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동은 하인들처럼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